오늘의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 서신들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것은 형식상으로는 사적인 내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권면 등 전반적인 교회 치리에 관한 목회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어렸고 소심하였으므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성에 넘치는 위로와 격려로서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사역을 잘 해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단 디모데와 같이 목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와 실천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외부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내적으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물들이 성행했던 곳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약 3년간 자신의 온 정열을 쏟아 개척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죠. 그 결과 에베소 교회 내에서 디모데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으며 또한 그가 떠나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죠. 수신자는 디모데인데요.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개종하였던 사람이죠. 2차 선교 때 바울과 함께 조수로 발탁되어서 전도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1절, 2절은 문안의 내용인데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문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은 바울의 여느 문안과는 다르게 그의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다고 하며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은혜와 평강만을 기원하는데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란 명칭은 바울 서신에서는 다만 2번만 사용된 데에 비해서 목회 서신에서는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에베소 사람들의 황제 숭배를 배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인류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 부르므로 인류의 구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며 창시자일 뿐 아니라 소망의 본질이시며 근거인 것임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인 명칭인데 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적 명칭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성을 말하고 예수는 죄에서 구원을 할 자라는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도직의 기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그의 사도직을 공격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뿐인데 그의 사도직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또 말씀을 하죠. 신이나 왕의 권위를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귀신들을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 명령인데 바울이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의 상황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시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과 사도적 권위를 보이기 위함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전하여 올바른 전통을 세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전권 대사를 뜻했는데 신약에서 이 칭호는 주님
주님의 명령을 받은 12제자에게 적용되죠. 그 외에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와 주의 형제 실로아노 등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늘 사도라고 부르지만 빌립보에서는 종으로, 빌레몬서에서는 갇힌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회 서신서에서 바울이 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단을 배격하려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따라라는 뜻으로 참 아들은 합법적인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낳은 바울의 합법적인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보통 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긍휼이 첨가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이단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긍휼은 부드러운 애정이며 구원의 은혜의 근원으로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의 서론과 인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